창세기 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아멘. 자, 여러분 퀴즈. 1규빗 몇 센치일까요? 10m? 자, 10m보단 작습니다. 10cm? 아닙니다. 10cm보단 큽니다. 100cm? 100cm보다 작습니다. 50cm? 38cm? 자, 정답을 말해주겠습니다. 1규빗은 약 45cm입니다. 약 45cm. 그러니까 50cm가 거의 근접한 답이었죠. 옛날 사람들은 자가 없잖아요. 자가. 그러니까 어떻게 재냐? 성인 남자 요 손끝에 가운데 손가락이 제일 길죠. 가운데 손가락부터 여기 팔꿈치 여기가 보통 45cm입니다. 그래서 1규빗은 45cm 정도. 그냥 여러분이 외우고 싶게 50cm라고 기억해도 됩니다. 성경 시대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이것은 그냥 몸풀기 퀴즈였습니다. 지난 시간 복습을 해야 되니까 이제 여러분 노트를 다 펴셨죠? 노트를. 성경은 덮으면 안 됩니다. 성경을 덮으면 안 됩니다. 지난 시간까지 은혜의 특징을 두 가지 배웠습니다. 자, 은혜를 쉽게 말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누가 말했습니까? 아, 역시 우등생입니다. 우등생. 우리 가온이. 자, 해줄 필요가 없는데 해준 것을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은혜의 특징 하나 더 배웠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은혜는 뭐가 아니다? 맞습니다. 은혜는 공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값 없이 주시지만 그거를 하나님은 이미 자기가 은혜를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지난 시간 아주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의로운 사람, 의인. 의인은 누가 의인이라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의인은 뭐라고 했는지 다시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해서 의인이 된 것입니까? 아니죠. 그 사람이 잘해서 의인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는 의인이야 라고 해줬기 때문에 의인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벌을 면할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 대하여 지은 죄를 우리 스스로는 그 값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로 가봅시다. 이야기 순서상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마음 먹으셨죠, 이제.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이 이제 그 계획을 실행하시기 직전입니다. 이제 세상은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뭐로 인해서 멸망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까, 지금? 맞습니다. 물 홍수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구한테만 이 멸망을 피할 방법을 알려주십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노아와 가족들에게 알려주시죠. 자, 그 방법이 무엇인지 6장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6장 14절. 오늘 말씀을 많이 읽었지만은 중요한 말씀들을 몇 가지 볼 것입니다. 6장 14절 보십시오. 자, 전선에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자, 너와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지금 뭘 만들라고 하셨습니까? 노아에게. 방주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누가 배라고 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를 오늘 잘 구분해야 됩니다. 자, 방주는 무슨 사물과 비슷할까요? 배? 배랑 비슷할 것 같죠? 배. 그쵸? 사람이 아예 타고 물에 뜨니까. 승 뭐라고요? 잠수함. 잠수해버리면 안 되지. 잠수하면은 다 죽을 거 아니야, 그 안에. 자, 오늘 이걸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는 방주를 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을 테지만은 사실은 방주는 뭐랑 비슷하냐? 상자랑 비슷합니다. 상자. 네모나고 이게 그 정육면체 아니고 직육면체죠. 그 상자 모양인데 위에 뚜껑이 있는 그런 게 방주랑 가장 비슷합니다. 배보다는 상자에 비슷한 겁니다. 자, 예전에 이 성경, 구약 성경은 무슨 말로 쓰여졌다 했습니까? 어느 나라 말입니까? 그리스어? 그리스어는 신약이에요, 신약. 맞아요.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로는 방주를 뜻하는 말이 배를 뜻하는 말을 일부러 안 쓰고 일부러 상자를 뜻하는 말로 썼다고 합니다. 일부러 방주라는 얘기를 쓸 때 상자. 그러니까 여러분 방주라고 할 때 그냥 상자 비슷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까 1규빗이 몇 센치라 했어요? 45cm라 했잖아요. 그걸 가지고선 오늘 방주의 길이를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보면은 생각보다 모양이 이상합니다. 엄청 길어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 방주 한번 그려봤나요? 그려봤어요? 그럼 모양이 어때요? 딱 드는 느낌이. 아래는 반달 모양이고 위에는 그치. 아마 그럴 모양일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내가 맨 처음에 그려봤을 때 방주를 그려봤을 때 제일 먼저 드는 느낌은 왜 이렇게 길어? 이런 느낌이에요. 길어. 그리고 약간 방주는 상자 느낌이다. 상자. 우리가 이제 그림을 보면은 이거를 사람들이 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배처럼 그릴 때가 많지만은 사실은 뭐랑 비슷하다고요? 상자랑 비슷합니다. 자, 그리고 방주를 만들고 뭐를 칠하라고 했습니다. 뭡니까? 역청을 칠하라 했습니다. 역청. 역청 뭔지 아는 사람? 꿀? 맛있겠는데 아주 헨젤과 그레텔에 나오는 과자집 같겠는데. 유선이. 그렇죠. 역청은 물을 안 새게 바르는 건데 우리가 그나마 비슷한 거는 그래 여러분 꿀도 여러분 생각할 때 비슷할 거예요. 하지만 꿀은 물 타면은 여러분 꿀물 안 먹나요? 꿀물은 물에 녹잖아. 근데 지금 배가 물에 들어갔는데 꿀을 칠해버리면은 꿀은 다 녹을 거 아니에요. 역청은 안 녹습니다 물에. 역청은 여러분 지나가다 봤을지 모르겠는데 소나무 같은 거에 상처가 나면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수액이 나와요. 수액. 송진이라고 합니다. 송진. 엄청 끈적끈적한 거. 그거랑 비슷합니다. 아니면은 여러분 도로를 새로 깔 때 봤나요? 도로 깔 때?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 도로 위에 까는 새까만 걸 뭐라 그래요? 그렇지. 역청은 아스팔트랑도 비슷합니다. 여튼지 간에 역청은 무슨 역할을 하냐? 조금 전에 유선이가 말한 것처럼 어떻게 한다? 물이 스며드는 거를 어떻게 해준다? 방지해준다. 그렇죠. 자, 지금까지 이제 방주가 모양이 어떤지 그리고 그 안에 밖에 뭐가 발려져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 뭐가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역청을 칠한다 했습니까? 그렇죠. 물이 들어가지 않게. 자,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알아두면 아주 좋은 상식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배워놓으면 두고두고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물이 나올 때는 좀 좋은 의미가 있고 나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거는 완벽하게 다 적용되는 거 아니지만은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물이 나왔을 때 이건 좋게 쓰인 뜻이구나. 이거는 별로 안 좋게 쓰인 뜻이구나.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할까요? 물의 종류를 어떻게 구분할까? 성경에서. 좋은 물, 나쁜 물을. 희한물? 자, 알려주겠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조금 가벼운 물이죠. 가벼운 물. 예를 들면 그릇에 담겨있는 물이라든지 이렇게 뿌리는 물이라든지 이런 거는 보통은 좋은 뜻으로 쓰이는 물입니다. 그러면은 조금 무섭고 좀 어둡고 그런 의미로 쓰이는 물은 어떤 물일까요? 그치. 많은 물이나 또? 찬우 말해보세요. 좀 전에 말한 거. 무거운 거. 물이 많거나 무겁거나
껌껌한 그런 물은 조금 무섭고 긍정적이지 않은 뜻으로 쓰이는 겁니다. 파괴적인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예를 들면 홍수, 바다, 깊은 물 이런 것들이 보통 죽음의 상징입니다. 자, 이거를 구분해서 읽으면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좀 잘 읽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좀 전에 이야기로 돌아갔을 때 방주에 물이 들어온 것을 막기 위해서 역청을 칠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물은 긍정적인 의미겠습니까? 부정적인 의미겠습니까? 그렇죠. 부정적이니까 막을 거 아닙니까? 물은 여기서는 죽음을 뜻하는 걸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홍수가 나가지고 막 지금 바다가 넘치고 산, 강, 하천이 막 다 범람해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은 죽음입니다. 죽음. 그러니까 역청이라는 거는 물이 안으로 침투해서 들어온 거를 막아주는 거죠. 그러면은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들어온 걸 막아주는 겁니까? 재앙. 그렇지. 죽음과 재앙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겁니다. 자, 전사님 여기서 이런 생각을 옛날에 해봤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살려주실 거면은 굳이 방주를 만들어서 거기 타라고 하실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 마블 좋아합니까? 마블 시리즈 좋아합니까? 그렇죠. 다 남자애들 좋아한다고 그럴 줄 알았어요. 자, 아쿠아맨 압니까? 아쿠아맨 알죠? 아쿠아맨 물속에서 막 숨 막혀 죽습니까? 아니면 물속에서 숨 잘 쉽니까? 잘 쉬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노아를 방주에다 넣지 말고 아쿠아맨 같은 갑자기 초능력을 주셔가지고 물에서 살 수 있게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리고서는 다시 홍수가 끝나고 다 이제 땅이 드러나면은 다시 원래 사람으로 돌려주시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생각이 이상합니까? 네. 이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자,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잠깐 구름 위에다가 노아를 잠깐 올려주셨다가 다 이제 물이 빠지고 나면 다시 내려주시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면 방주에 들어가라고 하셨습니까? 그렇죠. 자, 우리가 여기서 뭘 깨달아야 하느냐? 여러분 이걸 잘 깨달아야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원래 하나님 자신이 창조하신 질서를 유지하는 쪽으로 파괴하지 않고 하나님 스스로가 만드신 질서들을 유지하는 쪽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십니다. 그렇게 일하시기를. 자, 세상을 창조하시는 장면에서 창세기 2장 1절부터 2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전사님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일을 어떻게 하셨다고 했습니까? 일을 그치셨다 그랬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창조를 이제 끝마치셨다. 이건 뭐냐? 잘 들으십시오. 이제는 더 이상 창조는 없다 이 소리입니다. 더 이상 창조하지 않겠다 이 소리입니다. 이미 창조는 끝났어. 나는 이제 쉰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완전히 없앤 다음에 새로 아담을 만들어야지 이게 아닙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던 아담의 후손 중에 노아를 보존하시는 걸로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특이한 방법이 아니라 완전히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특이한 방법이 아니라 방주라는 것을 만들어서 구원을 해주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독특한 패턴을 보여주십니다. 자, 패턴이 뭡니까? 패턴 좀 설명해 보세요. 뭔지. 맞아. 아주 좋은 설명이에요. 규칙. 어떤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규칙이. 하나님은 마구잡이로 오늘 이랬다. 내일은 저랬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겉으로 볼 땐 그렇게 보이더라도 하나님은 일정하게 규칙을 가지고 계신데 자, 어떨 때 규칙을 가지고 계시냐? 특히 사람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은 어떤 규칙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1번은 하나님께서 막 새로운 방법을 하지 않으시고 두 번째는 어떤 규칙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게 뭔 말인지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해주겠습니다. 어떤 동네에 한 집이 있었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거기 살고 있었습니다. 혼자 사십니다, 할아버지가. 근데 어느 날부턴가 저녁 6시가 되면은 이 할아버지 집 앞에 불량 학생들이 5명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서 막 욕을 하고 막 시끄럽게 막 떠들고서는 그리고서는 한 1시간을 떠들고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할아버지가 집 안에서 어떻게 했어요? 막 시끄럽죠. 막 귀가 막 시끄럽겠죠.
그리고서는 얘네들이 1시간 정도 하고서는 7시쯤 되면 이제 집에 가는 겁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착한 할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이놈들이 뭐 며칠 지나면은 이제 그만 안 오겠지 그랬는데 얘네들이 보름 동안 와서 떠드는 겁니다. 맨날 떠드는 겁니다, 애들이. 그래 할아버지는 얘네들을 뭐로 만들고 싶었겠습니까? 얘네들 눈탱이를 어떻게 하고 싶었겠습니까? 눈탱이 밤탱이를 만들고 싶었지만은 이 할아버지는 지혜로운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꾀를 하나 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이제 낮에 애들이 오기 전에 은행에 가서 돈을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돈을 다 1,000원짜리로 바꿨습니다, 할아버지가. 자, 이제 6시가 되니까 누가 옵니까? 할아버지 집 앞에 누가 옵니까? 불량 학생이 5명이 오죠. 뭐 합니까, 와서? 막 떠들고 욕하고 난리가 또 났습니다, 자기네들끼리. 자, 이제 7시쯤 돼서 얘네들이 이제 집에 가자 그러고 막 갈라 그러는데 할아버지가 갑자기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애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애들한테 돈을 이렇게 앞에서 세더니 애들한테 자, 니네 1시간 동안 떠들었으니까 이제 10분당 내가 1,000원씩 줄게. 떠든 시간 10분마다 1,000원씩 줄게. 그럼 오늘 얘 사람들 얼마씩 받습니까? 한 사람에? 그렇죠. 60분 떠들었으니까 6,000원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막 좋아서 이제 돌아간 겁니다, 애들이. 그리고 이제 애들이 앞으로 안 오겠습니까, 여기에? 막 난리가 나겠죠. 이제는 애들이 다음 날에는 6시 칼같이 와가지고 막 떠들어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날은 10,000원씩도 받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더 오래 떠드는 거죠. 그리고 어떤 날은 막 친구도 데려왔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때마다 똑같이 10분마다 애들한테 1,000원씩 줬습니다. 자, 애들이 지금 뭘 배운 것입니까? 오늘 주제? 그치? 떠들면은 돈을 준다는 그거를 한 글자로 하면 뭡니까? 아까 말한 거. 패턴을 배운 겁니다. 패턴을. 그렇죠. 얘네들은 패턴을 배웠습니다. 무슨 패턴입니까? 방금 찬우가 말한 이 집 앞에서 떠들면은 10분마다 1,000원씩을 받는구나. 패턴을 배운 겁니다. 얘들이 보름 정도를 와서 맨날 떠들었습니다. 돈을 꽤 모았습니다, 애들이. 근데 갑자기 보름이 지나니까 할아버지가 나오질 않는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이제 애들이 오늘은 할아버지가 바쁜가 보다. 그래서 애들이 오늘은 그냥 돌아가자. 그러고 돌아갔습니다. 근데 애들이 앞으로 3일 동안 계속 왔는데도 할아버지가 계속 안 나오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근데 이거를 몰랐을까요? 할아버지 안에서 커튼을 치고 다 이 장면을 몰래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자, 3일이 이렇게 지나니까 애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이제 이 집은 떠들어도 돈도 안 준다. 오지 말자. 그러고서 애들이 그다음부터 그 집에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애들을 어떻게 한 겁니까? 지혜롭게 쫓아낸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웃자고 만든 얘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배워야 될 거 뭐라 했습니까? 한 글자? 한 단어? 패턴을 배운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거를 보고 뭘 배워야 되느냐? 이 아이들도 지금 할아버지가 하는 일들을 보고 규칙을 배웠습니다. 규칙을. 이 할아버지가 이러이러하게 하면 이러이러하게 앞으로 하겠구나 라고 규칙을 배운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들의 규칙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할아버지와 다르게 우리를 쫓아내려고 패턴을 만드시는 게 아니라 뭐 하려고 패턴을 만드신다고요? 그렇죠. 특히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구해내실 때 패턴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어려운 말로 여러분 듣고 까먹어도 되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구속사라고 합니다. 구속사. 뭐라고요? 구속사. 여기서 사는 무슨 사자일까요? 네? 사형? 맞아요. 역사의 그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풀어서 얘기하면 구원의 역사를 구속사라고 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아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다 따로따로 떨어진 이야기라고 했죠. 맞습니까? 따로따로 떨어진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성경이 사실은 하나의 이야기라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지금 이거를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식에 독특한 패턴이 있다는 걸 뭐라고 했다 지금? 어려운 말로? 구속사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구속사를 잘 알면은 하나님이 일관되게 일하고 계신다 이거를 깊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방주 아까 특징, 방주는 뭐랑 비슷하다고 했습니까? 상자랑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방주에 뭘 칠합니까?
역청입니다. 역청은 뭘 위에 칠합니까? 그렇죠. 물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서는 재앙과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자, 보십시오. 자, 나무 상자. 그리고 나무 상자에 물이 들어간 거를 막기 위해서 역청을 칠했다. 이걸 들으면 떠오르는 사람 없습니까? 노아 말고 떠오르는 사람 있습니까? 윤채. 맞습니다. 누구라 했습니까, 지금? 모세라고 했습니다. 기억납니까, 여러분, 모세? 똑같죠? 그렇죠. 갈대 상자에다가 모세의 부모님이 역청을 칠해서 그 안에 누굴 넣었습니까? 모세를 넣어가지고 어디에 흘려보냈습니까? 그쵸. 나일강에 흘려보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일까요? 또 있습니다. 이걸 맞추는 사람은 전선생님이 상을 주겠습니다. 지금 비슷한 거 두 개 봤습니다. 방주와 모세의 갈대 상자를 봤습니다. 이 두 개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나무 상자로 만들었고 안에 뭐가 들어간 걸 막기 위해서 뭘 칠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승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만드신 그 어떤 규칙들? 자, 이거는 승우가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한 걸음 더 나간 것입니다. 전사님 어떤 물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건. 누가 했습니까? 지금 언약궤라고. 맞습니다. 할렐루야. 하윤이가 맞췄습니다. 야,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여러분 언약궤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 언약궤 뭔지 알아요? 자, 여러분 중에 언약궤가 모를 수도 있어가지고 언약궤가 뭔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언약궤는 어디에 있습니까? 보통 어디에 놓습니까? 지성소에 놓습니다. 지성소. 자, 하나님의 언약궤를 놓고 하나님의 거룩한 물건들을 놓는 그 장막이 있습니다.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는 쉽게 말하면은 지금의 오늘날의 무엇과 비슷합니까? 캠핑 가면 교회도 상징이에요. 하지만 텐트, 그렇지, 텐트랑 비슷하죠. 이거를 길이가 이렇게 긴 텐트인데 3분의 2는 뭐라고 합니까? 지성소는 3분의 1이 지성소입니다. 3분의 2는 성소라고 합니다. 지성소는 아주 거룩한 성소, 그래서 지성소라고 합니다. 아주 거룩한 자리라 그래서. 자, 지성소에 뭐가 있다고요, 지금? 언약궤 또는 법궤가 있습니다. 자, 법궤 위에 뭐가 있습니까? 방주의 특징, 아까 상자의 특징이 뭐라 했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뚜껑이 있습니다. 뚜껑을 뭐로 만듭니까? 재료. 윤채. 나무? 플라스틱? 주요. 플라스틱. 자, 플라스틱 당시에 없었겠죠. 자, 시은좌는 시은좌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시은좌라고 합니다. 시은좌 위에 뚜껑이 있는데 뚜껑은 황금으로 만듭니다. 황금 뚜껑이 있습니다. 그 위에 무슨 모양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 위에 그룹의 모양이 있습니다. 그룹은 뭐냐면은 우리가 우리 그룹별로 모이세요. 그 그룹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그룹으로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룹은 천사의 이름입니다. 천사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천사의 종류입니다. 그 그룹이 서로 이렇게 맞대고 있는 겁니다. 날개를 서로 이렇게 양옆으로 이렇게 맞대고 있는 거죠. 날개를. 그리고 그거를 뭐라고 하냐? 그 뚜껑을 뭐라고 한다고 좀 전에 전사님 답을 유출했습니다. 맞습니다. 시은좌 또는 시은소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 은혜를 베푸는 자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 그 뜻입니다. 언약궤 뚜껑이. 자, 법궤가 아까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어디에 놓여 있습니까? 법궤는? 가장 거룩한 지성소에 놓여 있습니다. 지성소는 퀴즈. 아무나 들어갈 수 있다. OX. X.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 저번 주에 배웠나? 왜 이렇게 잘 알아?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그러면은 언제 들어갈 수 있습니까? 1년에 한 번인데 그날을 뭐라고 합니까? 대속죄일이라고 합니다. 대속죄일.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가지고 가서 사하는 날,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날을 대속죄일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런데 거기에 뭘 가지고 들어갑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무엇을 그릇에 받아서 들어갑니까? 맞습니다. 희생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자,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여기는 아무나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지성소에는 죽습니다. 그냥 바로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죽이신다고 했습니다. 지성소에 아무나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무 때나 들어가도 안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몸에다 뭘 달고 들어간지 압니까? 밧줄도 묶고. 맞습니다. 방울은 왜 답니까? 소리 안 나. 그렇죠. 소리 안 나면 죽은 거라고 아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제사장님께서 돌아가셨으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시체를 치워야겠다 그러고 막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도 시체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대제사장을 이렇게 끌어내기 위해서 줄로 몸에 묶어놓고 줄로 끄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 무시무시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근데 뭘 가지고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자, 그건 몸에 달고 들어가는 것이고 대제사장이 그릇에다가 뭘 가지고 들어갑니까?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희생 제물의 피를. 그리고 그거를 어디에 뿌립니까? 어디에 뿌린지 압니까? 그렇죠. 언약궤 위에 뿌립니다. 피를. 그럼 지금 언약궤가 깔끔하던 언약궤가 어떻게 됐습니까? 피가 범벅이 됐겠죠. 예? 피가 막 묻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이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우리 지금 패턴을 배우고 있습니다. 패턴. 맨 처음 패턴 우리 뭐였습니까? 첫 번째 사물 뭐였습니까? 방주였습니다. 방주와 역청. 두 번째는 모세가 담겼던 무슨 상자? 갈대 상자와 또 거기도 뭘 칠했습니까? 역청을 칠했습니다. 자, 상자 안에 죽음이 침투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뭘 칠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언약궤와 거기에 뭐가 칠해졌습니까? 희생 제물의 피가 칠해진 것입니다. 공통점을 다시 말해주겠습니다. 1번, 뭔가를 위에다 바른다. 2번, 안에 뭔가가 들어있다. 세 번째, 뭔가를 특히 죽음을 막아준다 이것입니다. 자, 이 세 개를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두십시오. 하지만 이 세 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에게 뭘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구속사에는 무엇이 있다? 패턴이 있다. 패턴이 있다를 알려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일관되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6장 18절을 보십시오. 전사님 읽어주겠습니다. 오늘 6장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와는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자, 오늘 본문 6장 18절은 성경에서 언약이란 단어가 맨 처음 나온 것입니다. 성경에서 언약이란 단어가 오늘 처음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맨 첫 주부터도 언약을 배웠지만은 사실 언약이란 단어가 나온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이 무엇이다라고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아직. 언약을 세우겠다라고는 하셨지만 언약이 이러이러한 언약이야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뭐 배웠습니까? 한 단어? 패턴. 하나님의 구원에 패턴이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실 언약이 무슨 내용일지를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린 다 똑똑하기 때문에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이러한 방식으로 구원을 할 것이다. 나는 앞으로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특히 내가 너를 구원한 방식으로 너와 또 내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러한 방식이 무엇인지를 전사님이 말해주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호하기 위해서 너희가 들어있는 그 어떤 것에 죽음과 심판이 들어가지 않도록 뭔가를 칠해서 막아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언약의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호하기 위해서 너희가 들어있는 그 곳에 죽음과 심판이 침투해서 들어가지 않도록 내가 무언가를 칠해 줌으로써 막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 이해가 잘 됩니까? 내용 이해가 잘 되죠? 자, 오늘 우리가 배운 패턴이 이게 끝입니까? 아니면 더 나온다고 했습니까? 성경에.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구나를 매일매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한 번에 다 말해주면 재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까먹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에게 말해주겠습니다. 자,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무엇이 있다? 패턴이 있다. 그리고 어려운 말로 뭐라 했습니까? 와, 여러분은 어떻게 더 어려운 말을 더 잘 기억합니까? 구속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머릿속에 잘 담아두면 앞으로 성경 말씀에서 배우는 것들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무슨 뜻인지 여러분 것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노아와 또 방주 이야기를 통하여 저희에게 성경의 규칙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다 이해할 수 없으신 크신 분이지만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성경에 서로 닮은 이야기와 상징들을 넣어 놓으셨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배우고 잘 기억하도록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어떤 관련이 있으며 또 우리 예수님까지 어떻게 이어진지를 깨닫도록 하옵소서. 이 모든 이야기들의 한 가운데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